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런 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할 때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힘내라. 괜찮다.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소소하게라도 그 메시지가 자꾸 기억되고 들려온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 여행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어서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브람의 그 복에 대해서 나누어 봤잖아요. 기억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결단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그거 아닌 이야기인 거 금방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어제 살펴본 대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너 복이야. 그래서 너가 가는 곳, 너가 머무는 자리, 너가 맺는 모든 관계, 네가 하는 일, 그걸 통해서 복인 너를 통해 누가 복을 얻는다고요? 주변이 복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부분을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나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답이 지금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 뭐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는 조금 우리가 익숙하게 그래도 들어서 아는데 공도 그러면 굉장히 낯설지요. 보통 되게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성경에서 공도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기에 도라는 말은요.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 길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 주간 살아온 걸어온 길을 보니 내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니 혹은 또 인생을 이야기를 할 때 내 인생의 길이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유사하냐면 나의 삶, 나의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길로 많이 비유하죠. 그러면 여호와의 도, 결국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런 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할 때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창세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도 의와 공도,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도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에요, 내용. 불러내신 그 목적, 내용. 가나안이라고 할 때 가나안의 알맹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용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은 뭐야 하면 잘 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그냥 뭐 잘 산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오늘 구약 성경 창세기가 구원이 뭐냐?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내셨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왜 건지셨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제 잘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의에 대해서 몇 가지 중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의라는 말요. 성경의 언어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몰라도 돼요. 히브리어가 뭔지 뭐 헬라어가 뭔지 굳이 알지 않아도 성경 메시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가끔은 그럴 때 있잖아요. 언어가 주는 그 힘도 있고 또 몇 가지 단어는 조금 알고 있으면 뭔가 괜찮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의라는 단어예요. 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세다카라고 말해요. 세다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괜찮아 보이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다카. 세다카. 의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 세다카, 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 이걸 세다카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의로운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뭐냐? 관계 안에서 올바르다는 게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것을 제다카 하는데 그 올바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가령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말 하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꼭 이 말을 해주는 게 좋겠어. 용기를 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그거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당신에게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해서 바른 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딱 할 때 이게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올바른 관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대할 때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못 본 척 외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그 일이 부당함을 알리는 거예요. 시위를 하거나 뭔가 이 저항의 저추를 하면서 뭐 물러가라 하기도 하고요. 뭔가의
그 부당한 사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 행동들이 올바르다, 올바른 관계다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어떻게 할 때 성경은 의롭다, 째다카라고 말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째다카라는 이 말이 사용된 곳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하거나 나는 뭐 부당하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그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뭔가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뭐지? 하고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뭔데?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묻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일요 하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찾아간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 그런 일이 있어요? 아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에 막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찾아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하냐고. 너무너무 속상하겠다고.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 참 의롭다. 너 참 째닥하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에서 이 사람 참 의롭다. 째닥하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을 안 겪었어요.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 고통 안고 있지 않은데 마치 내가 그 고통을,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마치 겪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사람 옆에서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너 참 의롭다. 너 째닥하구나.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잘 배웠고 나는 좋은 스펙 가져서 좋은 직장 취직했고 나는 월급도 짱짱하게 받고 나는 꽤 괜찮게 사는데 저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뭔가 서포트도 잘 받지 못하고 취직도 잘 안 돼서 계속 떠돌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당시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당한 일,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약자라고 부르고 약자의 서러움이 큰 거예요. 가난, 고통도 되물림되고 부와 권력도 되물림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꽤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 사람의 사정이 자꾸 살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이 궁금해져서 그 사람 옆에 가서 뭔데, 왜 그런데 들어보고 같이 울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속상해 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너 째닥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째닥하라는 말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공감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공감, 마음을 같이 할 때 이 관계, 올바른 관계, 째닥하의 관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째닥하에 담긴 의미는요. 저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저울을 사용했다고 해요. 내가 도매로 물건을 확 떼올 때 사용하는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저울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개의 저울 안 된다. 같은 저울 사용해라. 이것이 레위기 잠언에 나오는 공평한 저울 하는
그 바로 저울이에요. 한 가지 저울, 같은 저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같은 저울, 공평한 저울을 뭐라고 하냐면 째다카의 저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나 남에게나 어떤 잣대? 같은 잣대, 같은 기준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과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저 사람과 나는 같다.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곧 나. 나는 괜찮아요. 나는 살만해요. 문제 크게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아파하니까 나도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억울하니까 나도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이 고통을 받으니까 나도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라서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뭐 보고 싶어 안달하고 그런 감정은 잠시 느낄 수 있죠. 가끔, 그죠? 가끔 잠시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감정을 우리가 명령하고 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명령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거든요. 내가 저 사람 무조건 사랑해야 돼. 당신 이 사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나한테 좋겠다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도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거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저 사람도 누리고 싶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냐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나죠. 제가 자두를 한 입 확 배 물었는데 이게 물컹하고 그냥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제 아이한테 주겠어요? 아니 이거 먹지 마 맛이 없어.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자두를 한 입 확 배 물었는데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이한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관계,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 바로 그런 관계. 저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째다카,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안 겪었다니까요. 나는 그런 일 없다니까요. 나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안 당했지만 저 사람이 당한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안 편해지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옆으로 가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거. 그럴 때 너 참 의롭다. 너 째닥하구나. 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째다카 첫 번째 내용을 묵상해 봤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부당함, 누군가의 억울함을 들으면 괜히 나와 비교하면서 감사하다 이러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끝내버리지는 않나요? 저 사람의 고통과 저 사람의 신음과 저 사람의 가난과 저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들으면서도 나는 안 그러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기도를 혹여나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아파하는 거,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같이 그 억울함과 부당함의 자리에 서 있는 거, 같이 우는 거, 같이 아파하는 것이 째다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복 챙기느라 그냥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 열심을 부려가면서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하는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강조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째다카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바로 이런 째다카의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부모 잘 만나서 잘 배웠는데, 나는 그럭저럭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것저것 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 그렇지 않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나? 그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인 듯 내가 느끼고 그 사람 곁으로 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뜨아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오늘 하루는 합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째다카, 바로 공감하는 삶, 마음을 같이 하는 삶, 그 삶으로 오늘 하루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째다카, 올바른 관계, 바로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 여행 세 번째 날, 오늘 배운 이 째다카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지게, 보여지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주시는 대로 마음 같이 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